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거의 약 2달 동안 마태복음을 하다가 오랜만에 민수기로 와가지고 조금 어려워요. 네. 3개월 만에 다시 민수기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보니까 우리가 1월에 시작하자마자 민수기를 했었는데 3개월 만에 오늘 이 본문은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이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백성들이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었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텐데 어떤 내용의 기도였는지 우리 먼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얻어가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나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아들을 벌리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2주 전 2주 예배 드리고 저번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고 다시 2주 만에 보게 됐는데 2주 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의 말씀을 살펴봤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어떤 말씀의 내용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끝까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끝까지 누구를? 아무도 기억 못해요? 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했죠. 사랑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도망간 제자들, 그 자신을 버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성경의 본문이 바뀌었는데도 오늘 우리는 또 사랑의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참아 오셨다가 오늘 드디어 폭발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하신 어조가 상당히 강해졌음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겠냐,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멸시하다의 시제는 미완료 동사거든요. 미완료 동사. 도사님이 이전에 미완료 동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 미완료 동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완료되지 않은 동사로서 계속 그 동작을 어떠한다? 반복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미완료 동사가 완료되지 않고 반복되는 동사로서 습관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한두 번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이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들을 베푸셨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열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에만 재앙이 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열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가로막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셨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따라온 그 애굽 군대가 그 홍해 안에서 몰살되는 것도 보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죠. 이제 자신들이 목숨이 안전하게 되어서 긴장이 좀 풀렸는지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 또 마실 물을 주셨어요. 갈증이 해결되니까 또 무엇이 느껴져요? 허기짐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배고프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나요? 그래서 만나를 줘, 만나. 먼저 처음에 만나를 먼저 주시고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고 불평해요? 질린다고. 고기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를 주시나요? 매출을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요구한 것을 계속해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들의 불평은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습관은 이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가장 최고점을 찍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모세 대신에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자신들이 종으로 살았던,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것은 반역이죠, 반역.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감히 인간이 폐하고 자신들이 원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이전 삶을 잘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든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뭘 더 보여줘야지 너희가 나를 믿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모세에게 제안을 하시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제안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다시 세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나를 잘 믿는 그 나라를 세울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뭐를 만들어요?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집에서 안 좋은 일 있었던 거 아니죠? 아침에 잘 이렇게 아침 먹고 잘 나왔죠? 네, 오늘따라 상당히 공기가 여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뭐든지 좋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섬겼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예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본문에서 또 한 번 그때 과거의 일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모세의 기도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도 이미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다 이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가나안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 가운데에서 건져내셨다는 것도 이미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그 가나안 사람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이라는 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이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이셨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직접 본 애굽 사람들은 물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모세가 진짜 좀 똑부러지지 않나요?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되게 말도 잘하고 본인은 말을 잘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사님 봤을 때는 말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여담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전사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성격 테스트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성격 테스트를 했는데 뭐 MBTI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성경 인물 중에 좀 누구랑 좀 비슷한지 성격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전사님 누구 나왔을까요? 맞아요. 모세 나왔어요. 전사님이 모세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라고 그게 나온 거예요. 이 모세가 약간 어떤 사람이냐면 이 분석적이고 좀 섬세하고 완벽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좀 안정적인 뭐 그렇다고 하는데 좀 비슷한 것 같나요? 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아무튼 현실적으로 이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 번 더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정하고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또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식에게 갚기 위해서 3대, 4대 후손까지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을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구절만 보면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그 벌하심,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벌로 갚으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을 좀 설득하고자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강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갚아서 그 벌을 반드시 받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인자하심이 넓고 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큼 중대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넓은 인자하신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멸망의 형벌을 조금만 감해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통해 이 중보기도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13절부터 16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빗대어 하나님께 고백하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감정적인 부분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중보기도를 통해 현실적인 타당한 이유와 감성적인 부분 모두를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불평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치 사람과 토론하듯이 차분하게 현실적인 이유와 때로는 감정적인 부분을 호소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그 위험에서 건져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세라면 모세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던 것이 과연 쉬웠을까 하고 말이죠. 전사님이 철기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출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온 이 모세를 저버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닥친 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제 큐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모세는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까지 백성들에게 자존심이 짓밟혔어요. 이도로서 전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모세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거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모세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를 욕하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그 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나요? 모세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일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이를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는 반드시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뒤에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우리는 보통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기 쉽죠. 그런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모세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외롭게, 힘겹게, 그들을 힘겹게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 대가가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더 먼저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원수 같을 만큼 사랑하지 못할 존재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도대체 모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어떻게 그에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어떤 삶의 모습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 그리고 그 남들의 시선을 이기지 못해서 40년 동안 저기 멀리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의 살인죄가 얼른 묻히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루하루 조마조마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누가 찾아와 주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모세를 선택하여 주셨고 모세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모세는 이미 자신이 먼저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들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보면 어떤가요? 매일 반복하는 더러운 죄악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도 없는 이기적인 모습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나의 모습들, 솔직하게 말해서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것, 투성이인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죄악 덩어리, 죄악 투성이로 가득한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타인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한 주간 타인을 사랑해 보시라. 타인의 어떠함을 재고 따지지 말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해야지, 나에게 잘 안 해주니까 미워해야지 재고 따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한번 사랑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오늘 모세와 같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봅시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정말 더 이상 그 친구와 관계 맺고 싶지 않은 그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한 주간 내가 정한 그 사람,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마음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한 주간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같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결단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 들으면서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큰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친구들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서 사랑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친구가 있어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형제자매가 있어서 그 형제자매,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아까 설교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친구 혹은 떠올랐던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이 너무 밉고 너무 싫고 가까이 하기 싫은데 모세처럼 하나님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친구에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 친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 같이 한번 떠올렸던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은 나의 형제 자매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진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먼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낸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한 주간도 그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매일매일 시간 내어 기도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마음으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모세처럼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친구를 오히려 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